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옛 지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지계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소유, 땅의 경계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받은 소유예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언하고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한 저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선포한 내용입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선포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저주도 순서가 있어요. 이 경계표 옮기는 저주가 그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중에서 몇 번째 나오는 거냐,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된 저주받을 행위가 뭐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무조건 저주받습니다. 이게 저주받을 행위 1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포된 저주받을 행위는 뭐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이게 두 번째 선포된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모시는 게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부모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거랑 순서가 똑같습니까? 십계명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우상 숭배, 부모님. 그러고 나서 바로 세 번째 선포된 저주받을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 중에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이유고 그 땅을 받으면서 동시에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 땅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소유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지게석을 옮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잠언 15장에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옛 조상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여서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악하게 물질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지게석으로 옮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고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들인가? 잠언 23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옛 지게석을 옮기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받을 일, 그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 때문에 땅의 경계표를 그냥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처럼 그 저주가 임해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교만이나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인도하심 받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